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제 가슴 속에 깊이 와닿는 말씀이고 감동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는 말의 뜻에는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신뢰할 수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이 성품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많이 증언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잘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 주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다만 최선을 다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셔서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신실하다는 히브리어 말을 보니까 아맘입니다. 아맘. 헬라어로 보니까 신실하다는 말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맘, 히브리어 아맘이나 헬라어 아멘은 같은 뜻입니다. 그 뜻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가 다 같이 뭐 하지요? 아멘 합니다. 그 아멘의 뜻이 뭐예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뜻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멘이에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의 소원을 다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유익을 주고 있을까? 그 유익이 뭔가 하면 성경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담고 있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오늘 여기 약속하신 이는 무엇이다? 미쁘시다 그랬어요. 이 미쁘시다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신실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신실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뭐 하신다?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요?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어 주신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신약, 구약, 뭐지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잘 나타내는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뭔가 하면 다윗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요? 다윗 언약. 성경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무하리라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다윗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자기의 궁궐은 화려한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초라하게 초막에 있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성전에 모시고 싶은 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품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즐거워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다윗, 너에게 왕위를 줄 뿐만 아니라 너의 가문에서 뭐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세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는가 하면 성경을 띄워주십시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좀 길기는 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졌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너가 누울 때 죽을 때에 너 몸에서 난 씨로 뭐를 하겠다고요? 계속해서 그의 나라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집을 짓게 하고 그리고 뭐 하겠다고요? 그의 나라를 언제까지만요? 1000년까지만요? 2000년까지? 아니에요. 영원히 뭐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죄를 지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채찍을 가지고 매를 가지고 징계는 하지만 그의 나라를 빼앗지는 않겠다. 사울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준 것처럼 너의 나라, 너의 왕위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주지는 않겠다. 내가 징계는 하지만 그의 왕위는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솔로몬이 처음에는 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 나라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해요. 한 사람 두 사람 결혼을 하면서 이방 여인들 몇 명을 취하여 후궁 700명 또 300명 그래서 1000명을 취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신을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둘로 딱 갈라져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 때까지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의 이 신하인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져요. 근데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왕들이 다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나라가 왕조가 7번이나 바뀌어요. 7번이나 왕조가 바뀌지만 남쪽 유다 나라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그 왕위를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그 왕위를 이어가다가 결국 그 다윗의 자손에게서 영원한 메시아 대신 누가 나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나라도 악한 왕들이 있었어요. 우상만 섬기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를 들고 채찍을 들어 징계는 하셨지만 그 가문에서 왕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가문의 나라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문에서 영원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뭐 한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뭐 하신 거예요? 신실하게 지키시다. 정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어떠세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약해요. 약해서 정말 그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써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고 또 잘 변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뭐예요? 영원하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고 약속은 했다가 그걸 지키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온전하게 그것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마음에 뭐요? 든든함이 생겨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신실할까? 어떻게 해서 신실할까?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연관이 있는 속성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이 속성이 하나님의 신실한 속성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사람들과 많은 약속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아내와 약속, 지금은 제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도 기억조차도 못하는 약속들이 많아요. 제가 그때 3가지를 약속을 했는데 3가지를 중에 1가지도 못 지켰어요. 자녀들과도 약속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늘 미안한 부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지만 여러분과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제 자신이 제게 약속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해요. 왜? 지키고 싶은데 힘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지키고 싶은데 환경이 변했다는 이유로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약속은 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약속도 어떠한 어려운 약속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했는데 돌아가시면 어떻게 지키겠어요?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또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아침 저녁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약속을 했는데 저녁을 어기고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변하심이 없는 거예요. 불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쁨,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없잖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너보다가 내가 좀 더 신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신실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항상 미쁘시니,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니 어떤 경우에도 그 속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속성에서 벗어나서 신실함을 못 지키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니, 하나님은 뭐 하시니? 신실하시니.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실 때 피할 길과 또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그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시험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길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면 우리가 그 시험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뭐예요?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못하면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의 지배를 당하는가 하면 불안의 지배를 당해요. 걱정, 근심이 나를 지배해요. 그 걱정, 근심, 불안에 눌려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도 없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망했다. 아니면 나는 이제는 끝났다. 이런 절망적인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들면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뭐예요? 기쁨과 감사는 이건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다. 그리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피할 길 그리고 뭐예요? 이길 힘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주님이 내게 지혜를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가게 되는 거예요. 맞닥뜨려 부딪혀서 이겨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힘을 더하셨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런 승리의 체험, 그런 이기는 체험이 한 번, 두 번 쌓여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뭐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그 힘이 내게 있을 때는 그 힘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그것을 내가 극복하고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부딪혔을 때 내가 이길 수 없는 힘든 일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걸 극복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내게 능력을 주어서 그 시험을 가뿐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만날 때 이 정도면 내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겠다. 하나님이 이것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러면서 그 일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마음에 믿음의 배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요.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게 되죠.
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갑자기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떠세요? 마음이 쿵쾅쿵쾅 어쩔 줄 몰라. 그리고 뭐예요? 앞이 캄캄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리고 앞이 캄캄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 앞에 주십니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정말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의 심령에 심리적으로도 이미 나는 끝나구나. 나는 망했어. 이런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 있고 또 환경적으로 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경제적인 능력을 봐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주여 하고 엎드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돼.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내가 이길 만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만 내가 이길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뛰어넘도록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여성, 또 노년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뭐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먹이시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걸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어버렸어요.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왜 끊어버렸을까요? 이제는 너희의 힘으로 한번 살아봐. 너가 힘이 있으니까 그 땅에서, 기름진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너희들이 먹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손을 떼시고 그들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맡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이길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셔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신다. 여기 악한 자는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자가 사단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사단으로부터 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가슴 속에 와닿도록 경험하도록 실천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안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안녕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루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곁으로 갈 것을 아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체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로마 군병들의 대답이 뭐예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또 대답이 뭐예요? 그가 바로 나다. 그가 바로 나다. 이제 내가 그러니까 나를 잡고 나를 체포하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제자들은 용납하고 가게 하라. 내 제자들에게는 손대지 마라. 자신의 안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끝까지 예수님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도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주님은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단은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능력과 위엄으로 제자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했듯이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교회를, 한국 교회를, 세계 교회를 예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단이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그 결단을 보시고 나의 삶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